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스토리까지를 봤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끝이 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스토리는 있지만 그건 잘 안 보죠. 그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갔다가 꿈 해석해서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전 세계를 살렸다. 이제 거기서 사실은 끝이 나는데 애초에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볼 때만이 요셉의 이야기가 완성이 돼요. 결국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요 복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에서의 족보 이야기죠. 에서의 족보는요 누가 뭐가 됐고 누가 뭐가 됐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그런 나열에 불과해요. 근데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요 이제 요셉의 어떤 일생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또 성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본 것을 살짝 정리를 하면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형들이 죽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형들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셉은요 나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함 속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겪고 또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런 일들을 겪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할 자를 미리 준비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흉년, 전 세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7년의 재앙이, 흉년이 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이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구원자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치유하시는 겁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모르면 그냥 요셉의 어떤 성공 스토리, 야 요셉 봐라, 요셉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았냐, 물론 그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면 진짜 중요한 복음 메시지들을 많이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죠? 전 세계가 요셉한테 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바로도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그 초강대국,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도 누구로 인해 생명을 얻어요? 요셉에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 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께 가야 생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100%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예수께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치를 100%다 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게 내게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단 생명을 주셨다고요.
바로도 예수께 가야 돼요. 바로도 요셉에게 가야 된다고요. 권력자도, 돈 많은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못 가졌던, 범죄자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건 예수께 가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야곱,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이끄십니까? 요셉에게 이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의지와 너의 힘대로 가는데 계속 죄의 열매밖에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살 길은 누굽니까? 내가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 길을 내가 미리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사 생명을 보존케 하신 가문이 야곱의 족보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살리신 가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장황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요셉은 무엇을 위해 준비가 됐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그 흉년,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을 거기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날 길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누구 가문을 살려요? 야곱의 가문을 살려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곧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가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가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의 정도가 바뀌고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사 살 길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 입은 야곱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그렇게 기근 가운데 식량을 얻어서 생명을, 죽음을 면했다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요셉이 갑자기 복수하는 것처럼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고 또 자루에다 돈을 넣어서 누명을 씌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이게 성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하면은 이 훌륭한 삶을 먼저 떠올려요. 내가 잘못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고 어떤 의로운 삶을 자꾸 떠올리는데, 성화 이야기는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이 너에게 가치 있느냐, 이거 깨닫는 게 성화예요. 사실은 결국 복음이 내게 큰 가치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성화는 그런 겁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안 짓냐, 얼마나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바르게 실천하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요, 결국 복음이 내게 어떤 가치로 깨달아지냐,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그 보통 사람이 버는 그 하루 일당, 그게 300데나리온으로 되어 있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1일당이래요. 그럼 그게 300일이면은 거의 뭐 1년치보다 더 되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이에요. 지극히 비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또 그때 당시에는 여자 머리가 되게 소중한 부위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하는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은요, 노예가 닦는 거예요. 세종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세종노가 닦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비싸고 값진 것으로 가장 천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 값비싼 향유 예수님한테 부었어? 너 얼마짜리 부었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뭐죠? 예수가 너에게 어떤 가치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 마르다가 훨씬 조금 더 훌륭합니다.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늦지막히 오셨는데 그때 마리아는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 마르다만 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체념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 못 믿겠어. 이제 끝났잖아. 예수님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억울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좀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도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정도는 됐어요.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다니까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 바빴는지 어쨌든 예수님 오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리아는요, 죽음 때문에 눈물도 흘려봤고요, 좌절, 체념,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음 때문에 내가 끝장 다 본 거예요.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예수님 이제 그만 믿을게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빨리 안 들어오시고 마르다 이야기 다 들으신 다음에 마리아 어디 있노? 마리아 데리고 와라. 안 들어와요. 마리아를 꼭 앞에 세워서 엎드리게 만들어요. 마리아가 대단한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르다가 훌륭해 보입니까? 마리아가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도 마르다가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모질한 마리아에게, 못 믿겠다밖에 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능력,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모질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더 큰 가치로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도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은혜가 풍성한 까닭은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고 못 따라다녔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내겐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요 고백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말한 그 축복의 개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서 별말 안 해도 말을 잘 듣는 자녀와의 관계, 또 말을 엄청 속을 썩였던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나고 보면 누구와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히려 그 말을 안 들었던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속도 앓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많이 겪게 돼요? 그 자녀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요, 내가 모질한 까닭에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많이 체험하고 누구를 많이 겪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겪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래, 내가 이렇게 죄밖에 짓지 못하는데, 그래, 내가 문제만 나면 이렇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모질한 난데, 하나님 못 믿겠다밖에 못하는 난데, 그런 나의 어리석음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거 기억도 하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 이미 다 해결했다. 그것을 기억하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질한 나였는데, 못 믿는다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난데,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살리셨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축복,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거의 99.9%입니다.
우린 뭔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천국,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뭘 찾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찾았대요. 그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농부가 매일 밭을 갈았다는 것은 그의 일상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어떤 가치인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 있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같이 타 계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는 우리 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두려움의 허상 속에 나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항해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이 부분은요, 한두 번 메시지 들어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겪어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많이 입어본 거예요. 옷을 많이 삽니다. 많이 사서 많이 실패해봐서 나에게 맞는 옷, 뭐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무슨 색깔이 나한테 맞는지를 많이 입어보니까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집도요, 내가 그 집에 살아보면 이 집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남권에 좀 됐는데 굉장히 호화로운 어떤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알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부실 공사가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부실 공사가 많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집 사시겠습니까? 안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장난 거 없는 것처럼 해서 빨리 팔아버리고 나가죠. 또 어떤 집은 살면 살수록 야, 이 집 진짜 괜찮다 하는 그런 집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 우리의 운명, 이미 망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그 끝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타이르고 하죠. 그걸 폭력으로 너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 배에, 내 인생의 배를 예수님과 함께 항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구원 받았어, 끝. 자, 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식으로 공부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반드시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떠났다 하지 않습니다.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얘를 쓰냐 안 쓰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풍랑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마리아에게는 오빠의 죽음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아픔, 그거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누구 때문에 이것만 바뀌었으면, 우린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제일 먼저 읽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노예의 체질, 노예의 습관.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수동적인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고, 밥 먹어, 밥 먹고, 일하세요, 그럼 일하고. 근데 이제 광야에 갔는데 광야는 어때요? 뭔가 보장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노예 체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셨어요. 나의 그 옛 체질,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관점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그런 광야에 40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기에 뭘 붙이면 되냐? 나의 삶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되는 겁니다. 말이 좀 빠르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어떤 스토리상 어떤 상태죠?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시므온을, 아들을 이제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근데요,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아빠한테, 야곱한테 갔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내 아들은 보낼 수 없어. 시므온 아들 아닙니까? 지가 낳은 아들이면서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오늘 다시 왔죠. 지금 왜 다시 왔습니까? 왜 다시 요셉에게 찾아왔죠? 살기 위해서요. 지금 그 요셉의 말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므온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굶어 죽게 됐으니까요. 지금 한 번 식량을 얻어서 죽을 위기는 모면했어요. 죽음은 모면했다고요. 근데 식량은 어떻게 됩니까? 곧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 가서 식량 얻어와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40
3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요셉이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렘넌트, 난 요셉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전 형들이었어요. 형들의 모습이 더 가까워요. 저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사실 식량 갖고 와서 또 내가 살다가 그거 떨어지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음식을 떨어질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 이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게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계획한 대로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저주예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요 목표, 내가 10억만 모아보면 내가 진짜 인생이 달라지겠다 하고 젊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날 10억이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내 통장에 보니까 10억. 와, 드디어 10억. 그것만 모이면 내가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됐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대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전 그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10억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 10억 인생 다 끝났다. 안 좋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야곱의 가문이 그렇게 식량을 얻어와서 기근이 점차 회복이 돼서 먹고 살만 했더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다시 요셉에게 가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밥 먹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신 예수께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지금 야곱과 그의 형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굶어 죽게 생길 때 지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시몬을 구하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가면 산다라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내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왜 나 같지 않냐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미 그 문장에 정답이 있으면 나 같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자녀는 나였으면 양말 그렇게 안 말아 놓을 텐데. 그 어떤 영상 보는데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아내에게 양말로 공을 만드는 기술을 주셔서 그것을 펴서 넣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거를 말아 넣어서 빨래할 때 이게 손이 더 가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내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그 가정 안에서 사실 보면은요 별거 아니거든요. 나한텐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넣을 거 그냥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왜 그걸 열어놔 그냥 한 번 더 닫아주면 되지 않아? 근데 상대방한테는 그건 별거예요. 왜?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같지 않아?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걱정됩니다 하면 들어보면 자녀에게 문제라기보다는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 내 자녀가 이렇게 반응을 딱 해줘야 내 속이 시원한데 내가 원하는 그때의 그 말과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기준에 이 상황을 맞춰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바꿔주사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안심케 해주시옵소서. 우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탔다는 사실로 안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면 여러분 계속 불안에 떠실 것입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의 그 일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도 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문을 이끌어 가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평 원망해 하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준, 너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충족돼야 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진짜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박증에도 비유해드렸었잖아요. 이게 뭔가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게 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전사를 보내서 이 책상을 똑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걸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까? 그럼 길 가다가 저거 간판, 액자 같은 거 이렇게 삐딱 있으면 막 너무 불편해. 막 기도하고. 아니죠. 더 이상하게 돼도 괜찮은 나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런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시므온은 잡혀 있지만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버팁니다. 어쨌든 굶어 죽진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기근이 심해지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사랑과의 어떤 그 갈등이 좀 풀어지면 좋겠는데 더 심해져요. 내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내 마음에 맞게 바꿔주면 좋겠는데 기근이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재밌죠? 큰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탕진을 해도 뭔가 경제가 좋고 하면은 다시 내가 또 돈 벌어서 일어서면 되잖아요. 근데 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위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심지어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 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강가닥은 거기서 뭔가 돈을 벌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고 목숨이라도 연명해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큰 흉년인 까닭에 열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구멍이 없는 것. 내가 버텨볼 만한 어떤 그런 건덕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뭘 만들어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요. 이 기근이 심해지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베냐만이 아니라 베냐민은 우리에게서 상처예요.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기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실존하지 않는 허상의 것들. 당연히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맞지만 지금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이제 의지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절망적인 순간을 체험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끝은 예수께서 이미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끝을 이미 천국으로 딱 정해 놓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으세요? 아니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나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나를 멸망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내 안에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만 같은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망할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죠. 베냐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 그걸 내려놔야 됩니까?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년의 기근 가지고는 안 돼요. 7년이라는 완전한 기근이 야곱과 야곱의 형들 누구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살 길인 하나님께로. 여기서는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시험합니다. 지금 이 43장하고 그 다음 장에 또 한 번 더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틀리면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복음의 가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로 세워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야,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너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고 있니?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4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요셉한테 갔는데 요셉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죠. 우리 집으로 다 초청해서 우리 큰 파티를 벌이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근 가운데 다 이렇게 넉넉히 먹지 못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막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잔치를 벌이세요. 근데 형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지금 그러니까 형들이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불러들이니까, 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분명히 돈 냈는데 우리 자루에 돈이 있었잖아요. 다시 우리가 돈 이거 안 낸 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우리 돈 뺏으려고 하나 보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잖아요. 예? 이집트의 실세예요. 굳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요. 그리고 그까지 걔네 돈뿐. 지금 요셉은요, 전 세계 유례없는 최고의 거부가 되고 있잖아요. 식량 얻기 위해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깟 목축업 하는 사람들의 그 푼돈,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요, 애초에 자기만의 허상 속에서 지금 이 현실을 잘못 왜곡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이건 허상이에요. 근데 뭐가 실상입니까?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지금 23절만 먼저 볼게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용서된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된 바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뭔가 혹시 하나님이 내가 그때 잘못한 거를 꼬투리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물도 가져가고 돈도 더 많이 챙겨서 가고. 아니요, 이미 용서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눈보다 희다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했어. 끝!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형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또 두려움의 호상 속에서 혹시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미 용서된 바예요. 죄값이 치러진 바라고요. 그리고요,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니라. 집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원수를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삼았어요. 자녀 삼았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가 아니라 자녀 삼았다고요. 더 이상 법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고소 고발을 하십니까? 안 하죠. 오히려 더 큰 잘못은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부응하도록 자꾸 자라날 수 있도록 오히려 매를 대거나 또는 타이르거나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들을 받아들여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한 거라니까요. 이미 요셉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이미 형들이 딱 절하는 순간에 그 요셉은 꿈을 항상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기가 꿨던 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찾아와서 절하는 순간 그게 딱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제서야 꿈이 해석이 되는 거야. 생명을 구원하시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형들이 미워서 지금 복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로 형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 왜냐 지금 이 형들을 통하여서 지금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져요. 특히 네 번째 형 유다 형을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상징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뭐가 강조되고 있냐? 은혜라는 겁니다. 형들이 돈을 갖고 와서 형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된 바. 형들이 오기도 전에 요셉은 뭐 했습니까? 벌써 잔치 준비를 했어요. 이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형들은 벌써 상황 앞에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돈을 뺏으려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요셉이 우리를 집으로 불러들이는구나. 자기 수준대로 지금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왜 이게 형들한테 이상하죠?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나이가 10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충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이가 많으면 다 똑같잖아요. 80 먹으신 분이든지 90 먹으신 분이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알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베냐민한테만 5배를 줍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이 5배를 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험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샀죠? 다른 형들은 그냥 야구진 옷 입는데 요셉한테만 뭘 줬어요? 색동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베냐민한테만 5배를 딱 줘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셉의 눈 누구한테 있어요? 형들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딱 보는 거예요. 5배를 줬는데 형들이 어때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2번이나 왔는데 그렇게 생색을 낼 수도 있었겠죠. 지금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큰 빚을 진 사람이 그걸 탕감을 받고 가는 길에 작은 나한테 빚진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모르면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이건 내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 가운데에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왜 쟨 5그릇 주세요? 지금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한 장면들이 어찌 보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시험 테스트 못하면 굶어 죽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 이 잔치에 참여 있잖아요. 베냐민 5그릇 그럼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주세요. 그럼 더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5인분을 주는 건 학대죠. 군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학대고 다 먹어야 돼 이런 거 학대예요. 우리 교회 그 조영인 전사님이라고 그 홍정표 집사님이랑 우리 또 요한 랩넌트가 고기 뷔페 가서 몇 인분 먹었죠? 21인분? 그 무한 리필집 가가지고 셋이서 21인분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야 사장님이 자기를 안다면서 그래서 제가 야 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5그릇 준 거를 우리는 항상 비판한다고요. 나도 똑같이 나도 복음 깨달았는데 왜 쟤는 안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축복 안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가룟 유다죠. 유다는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유를 보면서 야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발에 부어버리는 것보다 1년치 연봉이기 때문에 그걸 팔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진짜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 삶 속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뿔 달리고 나타나서 하나님한테 욕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 나를 위해 주는 이야기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지금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를 가야 돼요. 예배를 가야 되냐? 그 일을 처리해야 되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되냐? 예배 참석해야 되냐? 그럼 이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학생이잖아. 예배도 중요하지만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예배야.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말도 안 해요. 공부를 할까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그 예배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친구 만날 거 만나고 잠잘 거 자자고 다 한 다음에 복음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 공부냐? 제일 하기 싫은 게 두 가지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랑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공부를 꼭 공부를 하면은 예배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두 개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려나고 그 밀려난 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도둑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돈을 못 벌게 해서 공부를 못 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별로 효력 없게 만든 그것으로 멸망을 시켜요. 우리의 멸망은요. 돈을 못 벌어서 멸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가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려져요. 아는 메시지죠. 맨날 그거 예수님 죽었고 다 끝났고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거 알겠는데 지금 내 삶 속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려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를 거짓말로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려져요.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죠? 이걸 아는 자입니다. 똑같은 상황. 이 마리아는 십자가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으로 쓰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보면 향유 냄새가 그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에 가득. 지금 보세요. 이 집에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집안 곳곳에 가득했어요. 죽음의 냄새가 뭡니까? 불안, 염려, 원망, 시기, 질투.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에 한 사람, 복음의 가치 깨달은 한 사람의 그 고백 때문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가문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향유 냄새, 살리는 생명의 잔치의 냄새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바꿔 나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내 남편, 왜 내 아내, 왜 내 자녀는, 또 왜 우리 가문, 왜 우리 시댁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마리아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 내가 그 가치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향기가 나로부터 흘러 넘쳐서 그게 곳곳에 퍼졌을 때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잔치로 바뀔 줄 확신합니다. 어제까지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지금 누구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나사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물 먹고 있는 모습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누굴 보러 갔어요? 나사로 보러 간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만날 때마다 향유 냄새, 복음을 아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냄새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야곱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삶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